이 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렌트카예요. 렌트카가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럼 나는 이 땅에 와서 아무개라는 옷을 입었냐? 뭐 하러 여기 왔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뭔데? 왜 이 옷을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나는 왜 그러고 왔나? 제가 즐겨 하는 말 중에 삶은 에너지 게임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지금 게임 중이에요. 왜 게임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근원 그곳에 있어요. 내 퍼즐이 나중에 돌아가서 완성시키는 그곳에 나의 실제가 있고, 여기는 우리가 한바탕 꾸는 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꿈속의 세상에 우리는 매몰되어서 이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꿈을 꿈처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상황 설정이라면 여기를 게임처럼 보는 거예요. 삶은 에너지 게임이다 해서 게임처럼 보는데, 그럼 어떤 게임이냐, 내가 지금 여기서 점수를 얻어야 되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혹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게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게임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건 에고의 욕망이고요. 내 참나,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건데, 그것도 조건 없는 무조건의 사랑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게임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기대와 집착이 없이 그냥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선 연습해야 되는 게임은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나? 그럼 나는 이 육체를 입고 속명이라는 육체를 입은 하나임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육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산을 가기 위해서 렌트카가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부산이라는 목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얼만큼 나눌 수 있나, 이거가 되는 거라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가장 기뻐하는 상태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때 이 세포들이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가 돼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에고들은 동정을 받기를 원하고, 욕구를 충족하기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받고에서 주고로 넘어가는 단계가 에고에서 참나로 전환이 되는 단계인데, 그 주고가 조건 없는 기대와 집착을 버린 상태에서 주는 행위, 이것이 이제 참나가 운전대를 가진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나는 아무개라는 옷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묵상을 했다면 거기에 이제는 한 문장을 더 붙여요. 나는 무조건의 사랑 나누기 게임을 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두 문장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해볼 거예요. 묵상을 할 때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은 이제 여기가 현재 의식이에요. 평면. 그러면 명상이 깊어지면 T자로 쭉 파고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확보하는 T자의 깊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무의식 안에 숨겨져 있던 파동들이 이 뚫린 굴을 파고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화를 한다는 것은 내 무의식 안에 들어있던 생각, 감정, 행위들을 표면의식으로 올려가지고 날려보내는 것이 정화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무의식 치유 상담을 했을 때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의 무의식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사이사이 끼어있는 감정들을 정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현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 빗살림 프로그램이 이런 단계에 맞게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장을 바꾸는 이제 연습을 해나가는 건데, 이 명상을 통해서는 내가 얼만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들어가는 만큼 그 깊이에 있던 무의식의 부정성들이 타고 올라오면서 해결이 되어진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을 때 아직 내가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척하면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된 척하라. 그럼 우리가 무조건의 사랑을 나누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게임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갈등이 생겨 올라올 때, 이럴 때 내가 조건 없는 기대와 집착이 없는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 라고 떠올렸을 때 그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죠. 게임처럼 가볍게. 거기에 내가 지금 도달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들 있어요. 자기 의식의 수준이죠. 안경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경이 두려움의 안경인지 사랑의 안경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략 자기 상태를 자기가 알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두려움으로 반응을 하는지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보시면 내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를 알 수 있고,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랑에 의한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대다수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식이 그 상태일 수도 있고, 그동안 자라면서 부모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사회 여건에 의해서 주입받은 그 사고 방식이 그걸 토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기 아이에게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들을 떠올려 보시면 내가 지금 두려움에 근거해서 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사랑에 의해서 양육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어가는 이 대인 관계에서도 내가 나를 먼저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고를 먼저 하는지, 상대방의 필요를 느껴서 내가 주고자 하는 행위를 먼저 하는지를 따져보시면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두려움의 안경에 의해서 나의 생존 욕구를 채우고 나의 보존을 먼저 하기 위한 그 삶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살아오던 그 삶을 이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과제를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거죠.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게임을 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자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운 일이 자꾸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파동이 끌어당김을 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실현되는 환경을 자꾸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 세상은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 역시 두려운 곳이야. 그냥 이렇게 나누면 나만 손해야. 이런 생각이 계속 강화되는 거고, 또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는 에고가 나부터 사랑받아야지, 줄 게 어딨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그냥 주면 이 공허함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뭔가 허하고 막 이런 이제 상태가 유지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끼고 있는 건 두려움의 안경이 당연한 거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책하거나 비하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그렇게 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성취감을 주는 것은 결국 참나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에고의 만족으로는 내 존재의 진정한 정체성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그게 내면에서의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게 쌓이게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자기 영혼이 점점 행복해지고 만족해지고 영혼이 살찌는 그 길이 내 삶 자체를 변화시킬 거거든요. 내가 이 육체를 빌려 입고 이 땅에 왜 왔나,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의 무의식 상담을 하면서 내면을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가장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위자를 만나보면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답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랑이야, 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내면에서는 답을 알고 있는데 에고가 그걸 가리고 있는 거죠. 사랑 자체인 내면, 그 무의식을 우리 표면의식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데 방해가 되는 게 내가 끼고 있는 두려움의 안경이구나. 그런데 이 두려움의 안경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게, 이 안경을 끼고 그대로 실천하고 의식할수록 내 삶은 점점 두려운 일들로 중첩되게 돼서 그걸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사랑 실천하는 쪽으로 스위치를 딱 바꾸니까 전체 상황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체가 아니라 홀로그램이에요. 내가 스위치만 바꾸면 주변 삶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 홀로그램. 여러분이 내 의식의 스위치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삶은 그냥 정말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내가 삶에서 사랑의 안경을 끼고 행했던 일들 찾아보세요. 내가 삶에서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실천했던 일들 찾아보세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빛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데 빛으로 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선택한 건 어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결국은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스타트 라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뭔가를 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실제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부터 그런 쪽을 지향하고 나가서 실천해 보자. 우리가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정말 필요한 건 지혜예요. 지혜. 이걸 내가 사랑의 안경을 받고 꼈기 때문에 뭐 너희와 달라라든지 아니면 내가 뭘 주겠다라든지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안경이 바뀌거든요. 두려움의 안경을 더 이상 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벗겨지고 사랑의 안경으로 바꿔 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의 의식이 바뀌어서 하는 생각, 감정, 말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는 정말 잘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동시에 돌아서 적이 되느냐, 같은 편으로 그래도 인식하고 같이 가느냐, 이 차이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얼만큼 이해해주고 품어주느냐, 그 두려움을 같이 공감해주느냐에 따라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가 제가 조금 벗어나게 됐을 때 그걸 대응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맞게 됐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지향해 가야 되는 방향성은 분명하고, 그럴 때 내가 변할 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명상 모임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